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 내용이 긴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매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1000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등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의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초소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진면하리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삽죽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휴화행복 11월 26일자 정죄보다 강한 권면과 용서. 우리 요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우리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의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인다. 이들은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기브아를 칠 것을 결의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기 전 베냐민 지파에게 비류들을 넘겨달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군사를 모집했다. 이스라엘의 연맹군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베냐민 지파에게 계속 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고 승리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이로 인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연맹군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승리하게 된다. 이스라엘 연맹군은 이전과는 달리 수적인 우세에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베냐민과 접전했다. 그 결과 베냐민 사람 중에서 25,000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베냐민의 온 성읍이 불탔고 백성이 칼에 맞아 죽었다. 그들 중에서 단지 600명만이 살아서 광야로 도망하였고 림몬 바위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붕괴되는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정죄보다 권면과 용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멘. 네, 어제는 우리 사사기 19장에서 또 레위인 그리고 첩으로 인해서 발생한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이 오늘 20장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서 보복과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이 베냐민은 족보로 보면 요셉의 동생이고요, 막내였죠.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지파입니다. 막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파가 하는 행동도 보면 가장 막내처럼 아주 철없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번영한 그런 도시였고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며 그곳에는 아주 발달된 군사가 있었던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기브아에는 이방의 도시 문화가 완전히 창궐하고 있었고요. 또 비류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들까지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냐민은 너무나 악하고 어떻게 저런 비류와 같은 저런 나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동생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형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킬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한 원수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어제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그러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19장 1절에서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흥분하고 모여서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냐,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그러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그 악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의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이 아주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여가지고 그래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40만 군대가 모였습니다. 기브아는 얼마 안 돼요. 몇 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 싸우면은 이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나가라. 유다라고 얘기하시죠.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맏형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지파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유다가 자신만만하게 베냐민을 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죠? 완전히 깨졌습니다. 당일날
참패를 당하고 하루에 2만 2천 명이 군사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이제 뭔가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그 베냐민과 싸우는 게 지금 맞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지만 짧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쳐라. 아주 짧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날은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한번 이제 자신만만하게 베냐민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겼겠지요? 모르세요? 예, 이겼어요, 졌어요? 대답 잘 안 하시네요. 빨리 읽느라고. 두 번째도 졌어요, 그죠? 졌습니다. 그 기브아의 군사 정예분대가 나와서 또 이스라엘 군사 1만 8천 명을 그냥 죽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뭔가 이상하구나,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군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베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금식하고 부흥회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계속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확하게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싸워라, 나가라. 근데 무슨 약속은 안 했어요? 이길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해라 그랬는데 이길 거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듣고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손해 없는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싸움 나갔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도망간 600명 외에는 이스라엘 지파가요 다 없어지고 600명 남았습니다. 남자 600명. 그리고 모든 도시가 초토화되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요. 가장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결과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면서 모든 책임을 죄인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죄, 그리고 또 맏형인 유다 지파의 책임을 먼저 추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그러한 우선순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해서 먼저 누구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먼저 묻게 되실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죄와 악을 볼수록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부분을 먼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연약하여지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또 신실한 형제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신앙이 저렇게 형편없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먼저 통감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부모의 책임이 우선임을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죠. 또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는 부재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들의 책임이 아닌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새로운 변화가 진정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정죄와 판단이 아닌 용서와 긍휼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시고, 가볍게 묻지 마시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들으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덮고 있고 감추고 있고 외면하려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많은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하여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